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우리가 다시 걷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귀한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가 일어나 걷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네, 우리 넷째 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다 함께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한 감사함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의 영이 가득한 이 넷째 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의 은혜와 그의 고난의 발자취를 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지난 4월 6일 제주도에 9살짜리 고 홍준 군이 7명에게 심장과 간장과 신장 등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일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곤 부모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홍준이는 3남매의 막내였고요. 호른을 연주하고 또 친구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던, 그래서 인기가 좋았던 친구라고 합니다. 부모는 다른 생명을 살린다면 홍준이도 좋아했을 것이라 여기며 슬픔 속에 장기 기증을 결심을 했습니다. 7명에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 가운데에 주요 언론들이 이 아이의 희생으로 7명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더라고 그렇게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리스도, 그가 왜 그토록 희생의 발걸음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은 강도 또 살인을 일삼았던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부정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가했죠. 당시 로마의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와 돌들이 있었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신경과 뼈가 노출되었습니다. 군병들은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왕을 뜻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는 조롱과 가학 행위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중에게 보이면서 5절에서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죠.
이 사람을 보라. 히라바로 에케 호모라고 하는데, 많은 그림들 가운데에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에 피 흘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의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더욱 거세게 5절에 6절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거듭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그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증오의 고백을 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라고 외쳤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러한 죄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본질, 본체 그 자체였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이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죠.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너 어디에서 왔느냐, 네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으셨습니다. 10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당당히 선언하셨죠.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의 권한은 위에서 허용된 권한일 뿐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권한 행사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영생을 주시려는 결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요한복음의 이 권세, 권한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구절을 발견합니다. 12장 50절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이 있기 전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권한에 근거해서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10장 18절을 넘어가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빼앗는 것도 아니었고 빌라도 또한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바로 버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 즉 부활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은 히라보 원문에 보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성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명령하셨기에, 또한 그 명령에 근거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을 권한, 또한 다시 그 목숨을 취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고통의 현장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권한이 많은 것 같이 보여도, 또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음모가 이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죠. 악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악은 전지하지 않습니다. 재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리스도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결국 그 명령의 동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31년 전에 처음 들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를 위해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씀, 그 감격.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죠. 영원히 꺼져버린, 죄악으로 꺼져버린 우리의 심장 대신에 아들의 그 심장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책무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책임을 이루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 영생의 정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의 기쁨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고통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교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돌보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애씁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또 그 영혼의 두려움은 그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이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죠. 제가 가끔 홀트 아동복지회나 또 동방사회복지회에 초대받아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요. 이제 보통 동방사회복지회에 가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라는 공간이 있고 2층인가요? 그 공간에는 그 이쁜 아가들이 누워 있습니다. 아가들이 있어요. 마치 그 산부인과 병원에 있는 아기들처럼. 근데 그 아기들은 모두가 다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아기들입니다. 입양을 기다린 아기들이죠. 근데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을 단 1초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어쩌면 아빠 혹은 엄마의 존재가 없을 수 있기에.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그 적막한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를 보고 심장이 끊어질 듯 절규를 하신 거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20장 17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릴 모든 은혜와 고난을 기쁨으로 상속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아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귓가에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이미 보았고 너의 탄식을 이미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사귐의 교제 속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러한 죄목은 형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것이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스스로 15절에서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죠. 바로 티베리우스 그 인간을 가리켜 자신들의 왕이요,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은 면전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따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즉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광, 또 사람을 통해서 오는 모든 물질, 권력, 쾌락 등의 영광을 취했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 이웃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거부한 결과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결국 죄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반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정체이죠. 그리스도가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죄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의 정체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정 앞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류의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정죄하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신의 피와 죽음으로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발한 현장이며, 또한 드러난 그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채찍과 조롱과 침뱉음으로, 그리고 그 불의함으로 온갖 배반과 버림받음으로 대신 감당했던 처벌의 현장이었죠. 여러분, 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께서 그 처절한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과다출혈로 정신이 혼절할 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불의의 홍수로 온 영혼이 다 매몰돼 다갈 때에 그리스도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을 인내하셨겠죠. 바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을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조롱을 당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내 아무개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란다. 내가 너에게 심장을 이식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식시켜 줄 거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피를 채워줄 거란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고난의 현장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뭘 가지고 그의 고난의 응답을 할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은 이러한 태도로 응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 바로 유대인의 왕 이어서 증오를 받고 못 박히셨죠. 여러분은 그 앞에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는 한없이 기뻐 받으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에 죽임당하셨죠.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하시고 그 믿음의 우리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하루 온종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으로 달리 표현하오리이까? 주 어떠한 말로 그렇게 고백하오리이까? 왕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고백하나이다. 주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서롱성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후렴만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안에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경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이름을 부르시며 채찍을 건디셨고,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며 가시며 혈관을 쓰셨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그렇게 인내와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살리기 위해, 택한 백성 살리기 위해, 택한 백성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삼기 위해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책임 때문에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 내 죄를 짊어지신 결과로 이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아가 경배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다 같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여, 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뜨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고독 속에서 외로워했을 텐데,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우리는 진정한 살 목적을 잃은 채 방황하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선한 목자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온 전심을 다해 고백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주갈 가치도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목표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말을 디디고 살면서 나를 위하여 이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신 그리스도, 아버지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우리 주여, 우리가 주를 높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흩어져 있지만 그런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아버지 경배하고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그 찬양을 받아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통해 주님 영원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인류의 모든 죄의 정체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공의와 사랑의 입맞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 경배하나이다. 주님 존귀와 영광 주여 받아 주옵소서. 다시 이 찬양 고백할까요?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리스도의 그 고난 앞에 이제 나의 고난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눈물 앞에 나의 눈물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조롱받으심 앞에 내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을 아뢰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피 묻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 되고 여러분에게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각자의 고통과 재앙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등 그것을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흐를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를 것입니다. 같이 시간 자신의 아픔과 시련, 또 오늘 마주하게 될 일터의 고통 주 앞에 소상히 함께 아뢰읍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우리가 고아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할 날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탄식을 품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에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탄식도, 우리 아픔도, 아버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의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마주할 그런 고통도,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불의함과 또 여러 가지 조롱받음도 아버지 앞에 다 소상히 아뢰기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아뢰나이다. 환난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그리스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기에 아버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또한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아버지 우리도 함께 받음을 고백하나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일진데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될 시련일진데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극한 기쁨과 감격이 됨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하시 말씀하셨사온 주여, 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되게 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 가득히 주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은혜만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진다 한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있사오리이까? 전에는 아버지 그렇게 외로운 자였고 두려운 자였지만, 아무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 목요일 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나이까? 바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며 바로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나이까? 주님, 때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여 이 믿음이 희석될 때이라도,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마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 본당과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나이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일상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용해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시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련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경배와 사랑의 마음만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일터를 맡겨 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 드리나이다. 우리의 한국을 맡겨 드리며 열방 백성을 맡겨 드리나이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름답게 온 열방에 가득 넘칠 때까지 믿음과 경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부르심으로 넷째 날 목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삼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인 없이 넓은 우리
내 은혜 담긴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가진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높이 날로 더 높이 아닌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높이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 내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높이 날로 더 높이 아닌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높이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가족과 소중한 동료의 눈을 보며 고백합시다. 본당 회복의 날은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라고 시작. 본당 회복의 날은 하루 더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역시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시고 또 예수님을 가장 삼아 그렇게 책임을 지신 우리 자매님들도 역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또 함께 있지 못해도 자신의 가슴 속에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랑스럽고 또 너무나 황홀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죄성 또 자녀들의 죄성 속에 문득문득 보이는 바로 나의 죄성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그러한 생채기를 낼 때마다 주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죄의 악도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맞고 고난받으심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약속하셨지요.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큰 평안을 누리리라고요.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겠나이까?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바로 복음일 뿐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심장 속에, 우리 자녀들의 양심 속에, 우리 자녀들의 그 강팍한 그런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 맡기는 헌신의 외침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이여 우리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오늘 하루의 일터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때로는 나의 고난을